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에 오늘 이 저녁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 이 저녁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금요 영성 집회 때에 우리가 기도하며 함께 응답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같이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3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 열왕기상 22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557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3절부터 23절. 우리 말씀을 한 절씩 한 절씩 읽어볼 텐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을 할 때에 제가 먼저 22장 13절을 읽겠습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라 나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23절 함께 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이 금요 영성 집회 때 하나님께 묻는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어떤 일을 미리 의논하는 것을 상의다라고 말을 하고 또 어떤 일을 통지하여 보고하는 것을 통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상의와 통보는 분명히 다른 단어죠. 하지만 이 사람에 따라서 통보를 한 이후에 나는 상의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안을 놓고 충분히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상대방의 뜻을 존중하고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상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부모도 자녀를 키울 때에 통보보다는 상의를 하면서 무슨 일을 결정해야 되겠지만은 마찬가지로 자녀도 부모와 무슨 일이 있을 때 항상 상의를 하고 결정을 하게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녀가 진로 결정이나 아니면 직업 선택 같은 문제를 부모와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통보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좋은 대기업을 다니고 있던 한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저 지난달에 회사를 그만뒀어요 라고 부모에게 말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물론 한구석에서는 장성한 자녀가 알아서 잘했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한쪽에서는 미리 나하고 좀 상의 좀 하지라는 마음이 또 들 게 분명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녀들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통보와 비슷한 기도일까요? 아니면 상의와 비슷한 기도일까요? 오늘 이 아합과 북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가 하나님께 통보하는 기도인지 혹은 하나님께 상의하는 기도인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의 동쪽에서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초강대국으로 점점점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초강대국이 된 아수르라는 나라가 점점점 커지면서 이번에 서쪽으로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아수르의 서쪽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이나 주변 나라들은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이 아수르의 이런 위협이 현실처럼 점점점 다가오자 평소에는 견원지간이었던 이 북이스라엘과 이방 나라인 아람 나라가 손을 잡게 됩니다. 이런 것과 비슷하죠. 이 현대의 반도체 업체 가운데에 인텔이라는 회사와 삼성이라는 회사는 세계 1위를 서로 다투는 라이벌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이 AMD라는 회사가 새롭게 나타나더니 이 가성비를 내세워서 인텔이 잠식하고 있던 시장의 점유율을 점점점 높여가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자 위기감을 느낀 인텔이 이 AMD를 이기기 위해서 평소 라이벌이었던 삼성과 손을 꼭 잡고 자기네 주요 부품인 이 CPU를 삼성에서 위탁 생산하도록 협약을 맺었죠. 어제는 적이었지만 오늘의 동지가 된 거고 적과의 동침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과 비슷한 모양대로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서로 라이벌이고 손을 잡을 수 없는 그런 관계였지만 이 공통의적인 아수르라는 나라가 점점 나타나게 되자 이 적과의 동침을 서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동맹을 맺은 다음에 이 초강대국인 아수르와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게 잘 먹혀들었어요. 아수르가 더 이상 서쪽으로 나오지 못하고 주춤주춤하더니 후퇴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연합군이 이기게 된 것이죠. 자, 그 일 이후에 서로 힘을 함께 합쳐서 동맹을 맺었던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도 서로 친하게 지내게 되었는데요. 한동안은 서로 싸우지 않고 좋은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편한 세월을 누리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이 배가 부르고 등이 점점 따뜻해지면은 다른 생각이 든다고요. 이 공공의적인 아수르가 물러나게 되자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의 마음에 딴 생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당시에 아람 나라가 차지하고 있던 길르앗 라못이라는 동네가 있었는데 이 땅이 옛날에는 북이스라엘의 영토였습니다. 근데 아합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원래 자기들의 땅이었던 저 길르앗 라못을 다시 되찾았으면 하는 마음이 든 겁니다. 그런데 혼자서 저 아람 나라와 싸우려니 부담되고 가지고는 쉽고 뺏기기는 싫고 이런 마음이 들어서 누군가와 좀 힘을 합쳐야 될 것 같은데 누구랑 합치면 좋을까 생각하는 게 남쪽에 있는 형제 나라 남유다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인 왕인 여호사밧 왕과 아람과 싸우자고 꼬시고 바람을 넣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라는 사람은 이 남유다의 많은 왕들 가운데서도 경건하고 선한 왕으로 영적인 갱신을 일으켰던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한 가지 잘못한 것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아합의 영의 그 딸과 자기의 아들을 결혼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과 북쪽의 아합 왕이 서로 사돈지간이 된 것이죠. 어느 날 여호사밧 왕이 이 사돈집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집에 방문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이 아합이 그동안 동맹이었던 아람과 전쟁을 해서 이 길르앗 라못을 되찾아오고 싶다라고 자기 사돈인 여호사밧에게 싸움을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돈이 부탁을 하면 거절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거절하기 어려웠겠죠. 자, 그래서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의 부탁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요, 입 밖으로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내뱉은 다음에 여호사밧 왕이 아차 싶었는지 아합 왕에게 우리 싸움에 나가기 전에 선지자들을 불러서 이 싸움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물어봅시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원전 9세기의 일이에요. 이 기원전 9세기 당시에는 모든 나라의 왕들은 각 나라가 섬기는 신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나라는 이 왕을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나라도 있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 전쟁과 같은 중대사가 국가에 있을 때에는 반드시 신탁, 즉 신의 뜻을 받아야만 됐어요. 그러니까 신이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라고 뜻을 주면은 전쟁에 나가 싸우는 것이고, 신이 전쟁에서 패할 것이다 라고 뜻을 주면은 전쟁을 피할 방법을 찾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이 전쟁을 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뜻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그래서 아합 왕도 자기 주변에 있던 선지자 400명을 불러가지고 이 전쟁을 하랴 말랴 묻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400명이 모두 다 한 목소리로 똑같이 전쟁을 해야 된다고, 이 전쟁을 하면은 저 길르알 라못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아합 왕에게 답을 해주는 거예요. 열왕기상 22장 6절을 볼까요?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알 라못으로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서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라고 말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 400명의 선지자들은 사실 돌팔이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아합에게 전한 그런 선지자들이 아니라 늘 아합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이 어떤 왕입니까? 이 남유다와는 다르게 이 북쪽 이스라엘은 총 9개의 왕조가 있었습니다. 이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의 후손이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한 개의 왕조밖에 없었지만, 북이스라엘은 멸망할 때까지 왕조가 9개가 바뀝니다. 이 말은 그 나라에 정변이 많았다는 이야기죠. 이 아합 왕의 아버지였던 오므리부터 시작해서 이 가문도 딱 4대까지 왕노릇을 했는데, 이 4대까지 왕노릇하는 가운데에 나타난 아합 왕이라는 왕은 이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9개 왕조의 모든 왕을 통틀어서 가장 나쁜 왕 1, 2위를 다루는 그런 왕이에요. 다투는 그런 왕이에요. 못된 왕이죠. 예를 들면 자기 아내인 이세벨을 따라서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아합 왕입니다. 그러니 이 주변에 있던 400명의 선지자들은, 그들은 선지자들이지만 이 아합 왕의 눈밖에 날까 봐, 아합 왕에게 내침을 당할까 봐 늘 전전긍긍하면서 두려워하고 아합에게 좋은 말만 하던 그런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던 것이죠. 근데 역시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아까 제가 이 사람은 그래도 착한 왕이라 그랬잖아요.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영적인 갱신도 하고 좀 깨어있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돌팔이라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의 이 여호사밧 왕이 아합 사돈에게 말하기를 다른 진실한 선지자는 없느냐? 북이스라엘에 내가 들으니 진실한 선지자가 한 명 있다고 하는데 그에게도 물어보자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역시 이번에 거꾸로 사돈에게 부탁하는 것이죠. 다시 여쭙게요. 사돈이 부탁하는 거 거절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합도 그래서 부탁을 들어주게 됩니다. 너무너무 부르기 싫었지만 미가야 선지자를 부르게 되는 겁니다. 아합은 진짜로 하나님의 뜻만을 말해서 자기의 길을 밥 먹듯이 막아섰던, 그래서 너무너무 이 눈엣 가시처럼 여겼던 미가야 선지자를 울며 겨자 먹는 마음으로 불러들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하기를, 부르러 간 사람이 말하기를 400명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당신도 좀 입 좀 맞춰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시작인 겁니다. 자, 그래서 여호사밧 이 미가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받고 아합에게 말하는 장면을 본문에 나오는데요, 이 미가 선지자가 오늘 와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아합이 전쟁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돌팔이 선지자 400명과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15절을 한번 볼까요?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알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아합이 지금 듣고 싶은 답을 들었잖아요. 400명과 똑같은 대답을 들었죠. 그런데 그 답을 들은 아합은 미가에게 버럭 화를 내죠. 16절 한번 볼까요?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만 내게 말하겠느냐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그 400명과 똑같은 대답을 해주었는데 왜 아합은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아합이 지금 미가야 선지자에게 화를 내는 이유는요, 미가야가 해준 대답이 진심이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미가야가 대답을 할 때 영혼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에는 태도와 뉘앙스라는 게 있죠. 미가야가 올라가서 승리를 쟁취하소서라고 말했지만은 그의 태도는 진실될 태도가 아니었고요, 그의 말은 누가 들어도 아합 왕을 비꼬는 말처럼 들리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뭘 나한테 물어요, 올라가서 이기세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미가에게 주셨던 말씀, 진짜 말씀은 아합이 전쟁에 나가면 죽는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미가야 선지자는 아합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고
그를 비꼬며 올라가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실한 선지자가 도대체 왜 하나님의 뜻을 받고도 아합에게 정직한 정확한 뜻을 말해주지 않았죠? 왜 비꼬며 이렇게 말을 했죠? 미가야도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미가야가 400명의 선지자와 똑같은 대답을 아합에게 줬던 이유는 아합이 지금 자기에게 이 질문을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답 정너. 답은 정해져 있어, 너는 대답만 하면 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요, 오늘 점심 뭐 먹을까? 라고 누가 묻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이 앞에 쌀국수집 생겼던데 가서 먹을까? 쌀국수는 별로 안 땡기는데. 이 사람이 또 말하기, 그럼 해장국 먹을까? 해장국은 좀 그렇고 갑자기 짜장면이 땡기네, 짜장면 먹으러 가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미 자기 마음속에 점심으로 짜장면을 먹을 것을 결정해 놓고 있었으면서도 상대방에게 뭐 먹을까?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이렇게 자기 마음속에 다 정해놓고 물어보는 것을 답정너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아합이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을 왜 불러놓고, 왜 미가의 선지자를 불러놓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 그가 아람과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일까요?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 그가 하나님이 뜻을 주시면 거기에 순종할 준비를 하고 물어보는 것일까요? 또 아니면 답정너처럼 자기 마음의 답은 이미 정해놓고 자기 계획에 힘을 싣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일까요? 여러분, 선지자들과 미가야에게서 아합이 듣고 싶었던 말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아합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지시를 받기보다는 자기 마음에 정한 답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 전쟁을 해야 되겠다, 저 길르앗 라못을 빼앗아야 되겠다라는 결심이 섰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은 그저 사돈이 말하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것뿐이고 내 마음에 정한 대로 승인해 달라라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이미 자기는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아합은 귀를 막았을 겁니다. 그런 아합의 의도가 뻔히 보이기 때문에 이 미가야는 답정너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느낀 것이죠. 오늘 이 아합 왕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기도의 모습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금요일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새벽마다 기도하고 각자가 또 기도 제목 들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떠한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순종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내가 결정한 뜻을 확증하기 위해서일까요? 우리가 솔직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이미 내 마음을 정하고 나아가는 것은 아닌지, 나의 뜻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 대신에 내 마음과 내 뜻은 저 뒤로 숨긴 채 오직 하나님의 뜻만 구하는 모양인 양 나가는 것은 아닌지, 이미 내 마음에 내가 가야 할 바를 다 정해놓은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결정을 지지해 주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누군가를 배웅하기 위해서 인천공항에 한번 나가게 되었습니다. 배웅을 잘하고 공항을 나오다가 마음에 나 한 달 뒤에 미국 가야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항공사 마일리지를 가지고 비행기표를 살 수 있을까 해가지고 공항 이제 안내 창구에 가게 됐습니다. 이 마일리지로 표를 사는 것은요, 이 마일리지가 아무리 많아도 보통 비행기 한 대당 2좌석밖에 티오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자리가 별로 없죠. 아니나 다를까 가서 좀 알아봤더니 며칠 날 자리가 있나요? 없대요. 전날은요? 없어요. 다음 날은요? 없어요. 앞뒤로 열흘 정도 알아봤는데 없어요. 그래서 또 물어봤죠. 제휴항공사라는 게 있잖아요. 제휴항공사도 없나요? 근데 그 항공사 직원분이 제휴항공사에 막 전화를 해가지고 저한테 바꿔주셨어요. 똑같이 물어봤습니다. 며칠 날 있나요? 그 전날이 있나요? 다음 날 있나요? 앞뒤로 쭉 알아보게 됐는데 마침 그 기간 가운데 딱 한 자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조건 그날 가겠다고 예약을 했습니다. 그 전화를 끊고 다시 안내 창구에 와가지고 이제 예약 확인을 하는데
이 항공사 마일리지를 쓰는 것이니까 비행기 표값은 안 내도 되는데 그분 말이 세금은 내야 된대요. 제가 마일리지를 처음 써보는 걸 몰랐어요. 세금이 얼마예요? 36만 원이랍니다. 그래서 지갑을 딱 꺼냈죠. 근데 순간 하필이면 그날 제가 아침에 평소에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상하게 지갑을 정리하고 싶어가지고 집에다 신용카드는 다 빼놓고 현금카드 하나 딱 껴갖고 들고 나온 겁니다. 근데 그 현금카드 얼마 들어있었냐면 10만 원 들어있었어요. 36만 원을 내야 되는데 현금카드 10만 원밖에 없잖아요. 신용카드면 신용카드로 낼 텐데 못하지 않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집에 가가지고 내면 안 되겠느냐? 이건 꼭 여기서 내야 된대요. 제가 집까지 1시간 반을 갔다가 다시 와서 낼까? 고민하다가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은 엄마 찬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화를 걸어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 걸었죠. 전화 걸어가지고 다짜고짜 내가 미국 가야 되는데 20만 원만 보내주세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20만 원 얼마 정도 저희 통장에 송금해줘가지고 그걸 제가 내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가고 싶은 마음에 대해서 언제 가는지, 왜 가는지, 어떤 방법으로 가는지 저희 어머니하고 한 번도 상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가는 것도 제가 결정했고 언제인지도 제가 결정했고 어떤 방법으로 가는지도 제가 결정했고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전화 걸어서 그 20만 원 보내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어머니의 의견은 상관없는 거죠. 의견을 말씀해 주신다고 해도 따를 것도 아니고 그저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하겠다고 통보한 것뿐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놀라셨을 거예요. 저는 평소에 어머니한테 전화 안 해요. 하필이면 한다는 게 20만 원 그런 거죠. 여러분 저의 그런 모습처럼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만날 때에 상의하기 위해서보다는 통보하기 위해서 찾고 만나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야곱이라는 사람도 그랬잖아요.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에 자기 사자들을 먼저 보낸 후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형에게 안겨줄 선물들을 잔뜩 안겨서 먼저 보내게 되죠. 둘째 때도 보내고 셋째 때도 같은 모양으로 보냈습니다. 이 야복 나루를 건너면서는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먼저 건너가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맨 뒤에 남았죠. 그리고 야곱이 갑자기 나타나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지 못합니다라고 떼를 씁니다. 여러분 야곱의 모습 보십시오. 몇 대로 나눠서 다 보내고 가족들 먼저 보내고 일은 자기가 다 버려놓고 결정도 다 자기가 해놓고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이유는 내 결정이 이러니 그냥 내 결정에 동의해달라고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것에 순종하기 위해서일 거예요. 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때에 그나마 내가 정한 뜻이 우연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다면 모르겠지만 내가 이미 정한 그 결정이 하나님의 뜻과 틀릴 때에 그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기 시작하고 이 길이 우리의 길이어야 된다고 주장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이번만 나의 뜻에 동조해달라고 말하기도 하고 평소에는 흔히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우연들을 마치 하나님의 메시지인 양 여기게 되고 정작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바에는 귀 기울이지 않게 되고 결국에는 내가 결정한 뜻대로 실행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가질 때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묻는 이유는 우리가 상의하기 위함이지 통보하기 위함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모든 일의 마지막에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모든 일의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결정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닌 나의 모든 의지와 나의 욕심과 나의 자아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내 삶의 기준점이며 시작점이 되기를 바라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또는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수많은 메시지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죠. 우리는 그 중에서 오직 내가 바라고 원하는 내용의 메시지와 뜻만 내 삶에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되지는 말아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내 입에 쓰다고 할지라도 온전히 그 뜻을 받아들이며 순종하기 위해 발버둥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을 때에
우리가 열어야 될 것은 우리의 입보다는 우리의 두 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돌아보니 한 15년 전쯤에 제가 목사가 되었는데요, 목사가 되고 딱 1년쯤 되었을 때에 미국에서 어느 한인교회의 청년부를 담당하는 사역자로 가게 되었습니다. 부임하고 딱 2주가 지났을 때인데 저의 그 청년부 전임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10월 달쯤에 부임했거든요. 연중 계획에 이 대청년부 행사로 모 교회와 축구 시합을 잡아놨는데 그 날짜가 다음 주 토요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사가 계획됐다고 하니 비용도 필요하고, 그래서 청년부 부장 집사님에게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집사님, 다음 주에 청년부 축구 시합이 있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께서 저한테 대뜸 뭐라고 하셨냐면은, 목사님, 무슨 일을 결정하기 전에 말하는 것이 상이지 결정한 다음에 말하는 통보입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께, 집사님, 미리 말씀 못 드려 죄송해요. 전임 목사님이 잡아놓으신 건데 제가 오늘 알았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 집사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사역을 하면서도, 목사로 살면서도 여전히 실수하고 틀릴 때도 많지만 가능하면 무슨 일을 할 때 이 통보보다는 상의를 먼저 좀 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그런 상의이지 통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이유는 상의하기 위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요? 우리의 기도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받을 수 있는 기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응답에 순종으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할 때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하죠.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지 않아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정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같이 찬양하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중심에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통보가 아니라 상의하는 자가 될 때에 기도의 동역자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통보한다면 그것이 무슨 기도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삶, 나의 모든 계획, 나의 모든 결정, 또 우리 가정과 교회 모든 것들을 묻고 또 묻고 물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럴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또 무엇을 입을까도 다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께 그렇게 묻고 나아갈 때에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주옵시고 그 발견한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묻지 않은 것까지 책임지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기도자가 되겠라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기도 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